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모습과 상황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가장 많은 비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운동 경기 중에서 마라톤, 경주의 비유가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말할 때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스포츠 가운데 왜 마라톤과 경주와 같은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경쟁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다투는 치열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초를 다투는 어떤 기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먼저 예배당에 왔는지, 성경 통독을 누가 더 많이 했는지, 한 해 동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서로 경쟁하듯이 체크하며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경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늘 도전의 연속이자 장애물의 연속이란 점에서 경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연어가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미디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참 편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삶이 더욱 힘들고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러한 경주와 같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의 코스를 믿음으로 잘 달려냄으로써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자신의 걸음을 걸어갔던 아브라함, 육체의 한계에 다다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약속을 붙들었던 아브라함,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관람하듯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선수들에게 환호와 응원을 보내는 듯이 우리를 앞서갔던 그 믿음의 증인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죠.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적용해 보면 세상의 경기 규칙과 세상의 논리에 따라 치열하게 죽을 만큼 힘들게 경쟁하며 달려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 결승선을 통과한다라고 해도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어떠한 상과 보상이 아닙니다. 오직 죽음뿐이라는 정해진 결과를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경주를, 마라톤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뛰어가던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달려가던 우리의 삶의 경주의 코스를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손을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결승선을 통과하기만 하면 기록에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누리는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음의 장거리 코스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경주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스펙을 겨루고 분초를 아껴가며 사는 그런 치열한 삶이 아닙니다. 코스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경주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경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주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 로마에 이어지고 있던 운동 경기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스 여러 도시와 국가들이 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각자 국가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여러 국가들이 그 힘을 겨루었던 올림픽은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언제나 신앙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운동선수들이 생활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연단했던 것들을 상기시키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완주하는 것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이 시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며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려면 경주자의 복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 가운데 죄를 무겁고 얽매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입니다. 혹시 마라톤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군생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네, 군생활 하는 가운데 지역 부근에 마라톤 대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춘천 마라톤 대회, 철원 DMZ 마라톤 대회, 조금 더 가서 양양 국제 마라톤 대회, 강원도 부근에 이 마라톤 대회가 자주 열렸습니다. 저는 이 대회들 중에 두 대회를 참여를 해보았는데요. 물론 자의에 의해서는 아니었고 제가 군복무할 당시에 이 작전과장님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 수 있는데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마라톤에 환장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거의 매주 마라톤 코스를 다닐 정도로 이 마라톤에 빠져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저희 포대장들이 함께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잠시 마라톤 선수들의 복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합니까? 짧은 핫팬츠에 러닝 한 벌, 그리고 운동화 단 한 켤레만 신고 있습니다. 제가 하체가 튼실해서 짧은 반바지를 절대 입지 않습니다. 근데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도 마라톤을 뛰는데 긴 바지를 입거나 치마나 하의를 띵고 신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덥고 수분 보충한다고 해서 얼음물과 오일을 가득 담은 가방을 메고 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편안하고 가벼운 복장으로 그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만약 한 선수의 복장이 이러한 복장이었다면 보기만 해도 불편하고 잘 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거기에 맞는 복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적당한 복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 관람객 서로의 복장이 달라야 합니다. 선수는 선수다운의 복장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경주, 믿음의 경주, 그 경주를 참여하는 그 경주자의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무겁게 하고 믿음의 경주에 잘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복장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복장은 어떠하십니까? 잘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복장은 지금 어떠한 복장을 입고 계십니까? 본문 1절은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도 무게가 있을까요? 가벼운 죄, 무거운 죄로 죄를 나눌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가기 때문에 그 쌓여가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짓눌러지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를 마음이 무겁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껏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고 무엇인가 발에 족쇄가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무거운 마음은 경주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원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믿음의 경주에서 절대로 결코 좋은 기록을 낼 수 없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이긴 채 하면서 죄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이것 좀 놓으세요 하며 자신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벗어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얽매고 붙잡고 있는 이 죄를 담대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며 우리의 죄를 가지고 협박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 가운데 그저 넘어지고 주저앉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편해지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 매번 죄를 짓잖아. 너 그거 좋아하잖아. 너 그거 그만둘 수 있어? 사탄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타협하며 유혹하고 적당히 넘어가게 만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경주에 나서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경주에 당당히 나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포기하도록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악을 토로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금 그 믿음의 경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정죄하는 그 음성이 마음에 들리시거든 맞서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죄 맞고 연약한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니 나를 방해하지 말고 물러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그 모든 죄의 재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은혜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내기 위해서는 이 경주자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마라톤 경주에 참여해 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군대 얘기하면서 축구하는 게 제일 재미없다고 하는데 군대에서 마라톤 하니까 더 재미없습니다. 마라톤 참 재미없는 운동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참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보시거나 중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마라톤은 주변 경치가 아주 뛰어난 곳에 코스가 짜여져 있습니다.
차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아름답고 자연이 뛰어난 곳에서 이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변 환경을 보면서 와, 뛰기 너무 좋다. 정말 좋은 아름다운 이 환경에서 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매번 연병장이나 군 부대 근처를 뛰어다니기만 했지 춘천 호반길을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뛴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몸이 가볍고 잘 뛸 수 있을까. 마음은 이미 1등이었죠. 근데 그렇게 호기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약 21km 정도를 뛰는 하프 마라톤에 참여했는데 이 10km 정도를 뛰니까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 제가 훈련 받을 때 매일 10km를 뛰었기 때문에 10km는 그냥 거뜬하게 뛰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2km 정도 더 뛰다가 결국은 중도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대회가 마감되고 한참 기다린 후에 작전과장님은 풀코스를 뛰었기 때문에 한참 기다렸다가 함께 부대로 복귀하는데 왜 그것도 못 뛰냐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라톤 할 때 제가 너무 힘들다, 고개를 들었더니 숨도 차고 말았더니 말씀드렸더니 마라톤을 할 땐 절대 주변을 살펴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자기 앞에 가는 앞사람의 발 뒤꿈치만을 쳐다보고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야기하시지 왜 다 끝나고 얘기하셨는지.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너희들의 눈을 뭐하라? 고정시켜라.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마라톤 경주를 할 때 앞사람의 발 뒤꿈치만을 바라보고 뛰는 것처럼 너희들의 시선을, 너희들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뚫어지게 고정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바라보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불붙기까지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틈만 나면 바라보고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갑고 냉랭했던 그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펄펄 끓는 기차와 같이 추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때에 어떠한 역경과 시련도 돌파할 수 있고 능히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군대에서 밤에 점호를 하면서 병사들의 관물대를 이렇게 점검합니다. 계속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관물대를 열면 병사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 또 운동선수 또는 여자친구 사진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 붙여놓나 보니까 이게 틈만 나면 그걸 보면서 힘을 낸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버텨낼 힘을 얻기 위해 그 관물대 사진을 열고 붙여놓고 그걸 열 때마다 이제 쳐다본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거나 힘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인생의 변화를 그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신령과 힘과 능력을 우리는 덧입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들을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임할 때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세상 속에서 죽음으로 매달리는 그 허무한 경주를 이어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던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중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했을 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폭풍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뱃사람 출신인 제자들조차 겁에 질리게 하는 거센 풍랑이 일었습니다. 파도를 헤치고 노를 젓느라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새벽녘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며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유령이라 소리질러댑니다. 그때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자기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던 그 베드로의 시선이 바다로 향했을 때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힘이 그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소리를 지르며 허적대던 베드로를 주님은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큰 물결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했을 때에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얼마나 심한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정하고 있느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11장에서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믿음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보는 것을 달리하면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됩니다. 보는 것을 달리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땅에 매여 있던 시선,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옮겨드리는 그러한 시선,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죠.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추석을 기다리시는 분도 또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해 보시길 원합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입술과 말을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더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단단히 고정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방향도 잃지 않으며 휩쓸려 가지도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정말 그 길을 전력 질주하듯이 하나님의 계획에 시선을 고정하여 달리셨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심지어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들의 배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견디어내셨습니다. 어떻게 견디어내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도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 믿음의 경주를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경주는 분명 도전의 연속이고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경주에 그저 참여하면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자 삶의 경주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고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은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경주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늘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